투수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우리 메이저리그 투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 짐 에보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아니 오른손이 없는데 어떻게 던지냐, 그것도 투수인데. 이와 같습니다. 왼손으로 글러브를 끼고 있다가 공을 던질 때는 그냥 오른손에 걸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던져 놓고 다시금 글러브를 끼고 받아내고, 연습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렇게 빨리 잘 할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만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짐 에보트 선수는 88 서울 올림픽 때 미국 야구 대표 선수로 참가해서 투수로 공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전 세계에서 야구를 제일 잘한다라는 사람이 모인 미국 메이저 리그에 입단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첫 해 12승을 하는 선발 투수가 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메이저리그에서 10승하면 정상급 선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손이 왼손 한 손밖에 없었지만 최고의 선수로 활약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짐 에보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한 곳은 더 신경을 쓰시고 읽어보십시오.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 왼손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고 저희 집에 큰아들은 왼손잡이에요. 태어나서부터 왼손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 옛날 어른들은 왼손잡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할머니가 꼭 왼손으로 지면 바꿔서 오른손에 쥐게 하고 자꾸 오른손을 사용하게 하고 오른손 안 쓰게 한다고 제가 애비된 제가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뒀어요. 그러니까 얘가 글씨까지 왼손으로 쓰는 왼손잡이로, 우리 집의 유일한 왼손잡이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에훗을 일컬어서 왼손잡이라고 말할 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런 의미로 왼손잡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왼손잡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오른손을 묶어둔, 오른손이 묶인 에훗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으로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의 다 들으셨죠? 예.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왼손잡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와, 제법 그래도 계시네요.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인구 우리 이 땅에 한 70억 있으면 여러분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에요. 왜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관습이 그렇고 또 한쪽 손, 양손을 쓰기가 어려우니까 편한 쪽을 쓰는데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는 왼손을 잘 못 쓰죠. 근데 양손잡이면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의도적으로 묶어 놓고 왼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던지고 왼손으로 이렇게 칼싸움하고 왼손으로 일하고, 그러면 권력도 기술도 양쪽으로 자유자재로 된다라고 해서 이건 양손잡이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을 묶어 놓았다라는 두 번째 해석은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어쩔 수 없는 왼손잡이다. 마치 짐 에버트처럼 오른손을 쓰고 싶어도 못 쓰니까 왼손을 더 정교하게, 왼손을 더 강력하게 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두 번째 해석이 맞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문맥과 뒤에 이 에훗에 대한 이야기 전반을 살펴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말입니다. 이 이름에는 슬픈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거죠. 베냐민은 마지막 아들이었습니다. 12번째. 누가 낳았습니까? 라헬.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요. 나타가,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더러더러 있었던 것처럼 아기를 낳다가 그만 엄마가 죽게 됩니다. 아기는 낳았어요. 근데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아들을 보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줘요. 왜? 이제 내가 죽으면 이 막내 아들은 나 없이, 엄마 품 없이 자라게 될 게 뻔하니까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어줬어요.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엄마 없지만 그래도 강하게 자라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자, 에훗은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은 뭐라고요?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집안에서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파격입니다. 보세요. 베냐민이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가문의 사람 중에서 왼손잡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에훗을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에훗이 맡았던 일을 보면 두 번째 해석이 더 가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훗은요, 모압 왕 에글론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단장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절단에 이 꾸려놓은 이 조공을 가지고 늘 바칠 때마다 에훗은 가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그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건장하고 그리고 멋져 보이는 남자였다면 조공을 바치러 갈 때 긴장할 거예요. 에글론 왕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한 손이 묶여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해요. 그리고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내용에 보면
검문 검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과 독대할 수 있었습니다. 왕이 아무리 좀 비둔해도 내가 저 정도의 사람은 내가 상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한쪽 팔이 묶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왕도 웬만큼 덩치가 있으니까 뭐 웬만한 사람이 맨손으로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만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이쪽에 제한된 사람이니까 이쪽에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있던 칼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훗이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다라고 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인데 괜찮겠지라는 안도감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에훗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놓아서 단숨에 에글론의 몸에 박아버려요.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칼자루도 따라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을 짓누르던 압제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냅니다. 이 오른손이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약점이 아니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만드는 유리한 점,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이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파격은 이 에훗 한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습니다. 삼갈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갈의 이야기가 포함되어졌다는 것을 너무 짧아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마지막 구절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의 후예라는 것은 31절 띄워주세요. 에훗의 후예는 에훗 다음에라는 겁니다. 온니엘 첫 번째 사사고 두 번째 에훗입니다.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인데 에훗의 후예 누구를 소개하냐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 아버지의 이름은 아낫이라고는 밝힙니다. 에훗 다음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서 어떤 활약을 했느냐,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여러분 삼갈을 보십시오. 어느 지파인지 알려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라고 소개합니다. 에훗도 베냐민 지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갈은 어느 지파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그의 근본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삼갈에게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손에 든 것은 비밀 병기, 신형 무기가 아니라 그냥 소 모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뭘로 만들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나무인 줄 알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로 만들까요? 네? 대나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아무 나무나. 소 모라 보셨어요? 소 모는데 이건 소 모는 막대기로 해야 된다라고 거기 매뉴얼, 법칙이 있나요? 아무거나 꺾어가지고 내 손에 맞는 나무 가지고 몰면 됩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가르쳐 드렸어요. 소 모는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무기가 아닙니다. 소 모는 막대기는 그냥 작대기예요. 작대기. 소 모는 막대기로 뭘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대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나무나 주워가지고 소 모는데, 소 등짝 때리는데 사용하던 그 나무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병사들과 싸워서 600명이나 쳐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짧은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에훗 이야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삼갈이 어느 지파인지도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날 때 그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삼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도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셨다라는 것을 에훗 다음으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진리는 또 그 다음 사사인 드보라에게 한 번 더 확정됩니다. 드보라.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책자에 표지 그림이 드보라예요. 이 표지 그림은 항상 성화를 요즘 짓고 있는데, 이 여성 사사 드보라가 기치를 높이 들고 그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또 힘써 싸우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가 그려놓은 그 그림을 표지 그림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드보라 12명의 사사 가운데 유일한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깨를 좀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는 여성 장성도 있습니다. 여자 장군도 있단 말이에요. 여군도 있습니다. 전쟁에 나와서 싸우기도 합니다. 전투병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여성들은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매우 취약하고 매우 연약한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군사 교육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술 전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흥미로운 점은요, 이 드보라가 나갔던 그 싸움에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주인공은 드보라 자신도 아니고 드보라와 함께 나갔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 장군도 아닙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유목민 가족 중에 한 사람, 평범했던 주부가 전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이 이름 없는 여인 야엘은요,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맞이해 드립니다.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이 야엘의 집에 찾아온 겁니다. 좀 숨겨달라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못했는데 너무 목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우유를 듬뿍 주고, 그리고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에 야엘이 말뚝을 가져다가 망치하고 가지고 그 잠자고 있던 시스라 장군의 정수리에 말뚝을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결됩니다. 여러분, 시스라 장군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었냐 하니까 철병거 900성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철병거 900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전차 900대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병하고 이 철병거하고 싸운다라는 것은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철로 된 병거 900성이 말뚝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사기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같은 진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앞서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말씀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 갖춘 사람, 온니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갈렙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가 된 것 같아요. 그도 갈렙 못지않는 용맹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 큰 나머지, 맞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이고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고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이고 가진 재능도 남다른 사람이라야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 아니라는 것을 에훗 두 번째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 삼갈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고,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엘이라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여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말뚝까지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뚝이 철병거 900성을 이기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비밀 병기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우리가 방금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이 가진 조건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강점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나머지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세울 배경이 없고 특별한 은사가 내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를 작게 여깁니다. 그리고 열등감에 휩싸여요. 나설 마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해도 숨어 들어가기 급급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소를 모는 아무 막대기라도, 보잘것없는 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강함에 붙들리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오른손이 묶여버린 것 같은 형편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근본도 알려지지 않는 삼갈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도 사용하세요.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때 놀랍게도 그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연약한 도구는 거룩한 도구로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성경 속에만 있는 옛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주보 광고할 때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만,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말씀 캠프에 관한 소식이 실렸습니다. 이 캠프를 주관하고 또 부산 장애인 협회의 대표로 계시는 분이 우리 노회 소속이기도 하고 정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전체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저랑 같은 시절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저랑 동기는 아니고 한 위에 선배이신데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쭉 봐왔더랬습니다. 신학교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분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또 이 신학교에 오게 되었을까? 그때는 말을 걸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와 보니까 우리 노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부산 장애인 전도협회의 대표로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디든 갑니다. 장애인 만나러. 네. 연결해주면 전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분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를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본인이 장애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멋지게, 하나님께서 이분을 귀하게 사용하세요. 제가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그 정 목사님이라는 분을 굳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그분만의 이야기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열등감이 없는 사람, 연약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잘나 보이는 사람도 자신만의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는 법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머물지 마시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게 놀랍게 사용하시는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로 말할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연약함을 한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정도만 다르지 오른손이 묶인 사람, 왼손이 묶인 사람, 어디가 다리가 묶인 사람처럼 어느 정도의 장애를 정도가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의 장애, 어느 정도의 연약함, 어느 정도의 약점들을 모두 한두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바울 사도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었지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 이 지병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병을 3번째 기도할 때 맑게 깨끗이 고쳐주셨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 병은 천국 갈 때까지 바울 사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에 눌려서 질식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3번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네 그 육체의 가시 있어도 여전히 쓰임받을 수 있다. 왜냐하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바울아, 내 능력은 네가 더 건강해져야만, 네가 더 출중해야만, 네가 더 능력으로 충만해야만 내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너의 연약함 속에서 내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잘 나가야 내가 강하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강하다. 내가 남에게 남부끄러운 것 없을 정도의 소유를 가져야만 내가 강하다. 아닙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약할 때에 잘난 사람은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해도 사용하세요. 오히려 내가 연약해야 나를 사용하십니다.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됩니다. 내세울 것이 내게 있건 없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순종하느냐, 그게 달려 있습니다. 에훗,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실 때 하나님 저 왼손밖에 사용 못해요. 그랬으면 그가 이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삼갈, 나는 짝대기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하나님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사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보라, 나는 여자예요. 내 남편도 있고요. 살림 일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살림이 끝이 없어요. 근데 드보라가 그랬더라면 어떻게 그가 사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그의 약함을 들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서 있는 자리가 에훗처럼 감추고 싶은 약점의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삼갈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만남이 시작되는 자리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고 하나님의 강함에 오히려 붙들려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